역사학자들에게 묻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모세라고 응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상대로 싸워서 거기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해낸다. 이거는 그냥 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가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낮에는 심히 덥고 밤에는 심히 추운,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한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인도에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공격을 하였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들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이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안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보통 리더십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도덕법 10가지 계명과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민족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해 내었을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성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불평해도 그게 마음에 힘들어요. 이거 내가 목회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더군다나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니 얼마나 요구사항들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곤경이 찾아왔을 때마다 모세가 보여준 일관된 행동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그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때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기막힌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모세가 변함없이 보여준 행동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성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민수기 15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민수기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신명기 9장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모세는 대적들이 공격을 할 때에 맞붙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난당할 때에 상대방 공격할 기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곤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염려하느라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일이 꼬일 때에 편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엎드림이요, 그것은 삶으로 보여준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취한 리더십이 있는데요, 지도자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엎드림이었고, 모세는 그것을 실제 삶에서 보여준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와 다른 신앙 위인들을 비교해 볼 때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른 신앙의 위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도전받을 만한 입술의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생전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위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에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게 되면 도전받게 되죠. 야, 고난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고난에 관한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감탄할 만한 입술의 신앙 고백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삶으로 보여준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삶의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은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삶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 좋은 말하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정작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것은 부모의 삶의 고백이죠. 삶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은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내용입니다. 고라가 주동자였고 다른 사람들은 추종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휘관들 중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250명이 합세해가지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종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였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째서 너희 두 사람만 스스로 총회 위에 높여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 것은 사실 처음에는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 감당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은 네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반역된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이죠. 사실은 오해라기보다는 독한 시기심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기가 돕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르벤 자손들 이들이 지금 반역한 이유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아니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 마땅히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받을 때는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자녀가 인정하지 않고 대든다. 어떻겠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우습게 하죠. 대들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오히려 교사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 교육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에 바른 가르침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되겠죠. 혹시 높아심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혹은 선생님에게 몇 대 맞고 왔다고 할지라도 찾아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해운대 지역의 이 교육열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그냥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히 자기 자녀가 잘못되었는데 자기 자녀에 대한 이 지독한 과잉 보호죠.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권위를 땅에 뭉개버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로 세우신 권위가 있는데 인정할 때에 질서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에, 참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4절과 22절과 45절 전후를 보게 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는 3번에 걸쳐서 동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권위에 도전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엎드렸습니다. 대적하는 그 사람들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한 것은 그들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당당해진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진짜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이 인생의 기막힌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되면 새벽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이 미리 정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정해진 본문을 오늘 설교가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고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했습니다. 지금 너가 행하는 행동은 지나치다. 제사장을 돕는 성막의 일, 이것만 해도 큰 일인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제사장까지 탐을 내느냐 책망을 했지만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가 보자 오라고 했지만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면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다. 진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모세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워주시면 얼마나 그 걸음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인생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 자기 인생이 확 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고라가 충동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었고 그래서 온 회중들까지 흔들리게 되었는데 이 온 회중을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세의 엎드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회중 멸하시는 것을 처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엎드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그의 가족과 그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들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졌고 땅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기막힌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권위를 부정하는 합세한 지휘관 250명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그들을 다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모세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망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심히 진노하셔서 온 회중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이고 모세의 엎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인데요 모세가 엎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엎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엎드림으로 그 땅에 임한 재앙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기막힌 일이 찾아왔을 때에 인간 관계 속에서 공격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든지 그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능력입니다. 엎드림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목사님 뭐 엎드린다고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